오늘 저녁 8시 47분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묵직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매일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취업, 남편의 건강,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늘어만 가는 생활비 걱정.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했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긴 하시나요? 목이 메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까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55의 나이 믿음 생활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무력감이 밀려올 때가 있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신가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날부터 저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지금부터 7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힘들지 않으신가요?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관심이 없으신가 봐.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까지 일하신다. 여기서 이까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헤오스 아르티인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가 내립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느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도 제목을 적어두고 날짜를 기록해 보세요. 몇 달 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명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6살 권사님이십니다. 아들이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32살이 된 아들은 점점 우울해졌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그런데 1년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더 하고 싶어. 대학원 가려고.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 1년 3개월 동안 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방에만 있는 것 같았지만 아들은 유튜브로 여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원에 진학했고 2년 후 관련 분야 전문가가 되어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일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셨습니다. 만약 처음에 바로 취업했다면 아들은 평생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불행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필요를 아시고 저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날마다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다. 기도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데 아무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2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침묵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께 부르짖었사오니라는 말은 과거형이지만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침묵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항상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치십니다.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묵을 거부나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십니다. 다만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둘째, 침묵의 시간을 자기 점검의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내면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간증과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붙들으세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은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0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를 버리신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느냐? 집사님은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구한 것은 빚의 해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회복, 가족의 믿음 성장, 물질보다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것. 집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남편이 작은 일을 시작했고 집사님도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적었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완전히 갚는 데는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말합니다. 그 5년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의 침묵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조급함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주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왜 지금 당장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제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때, 약속된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씨 뿌릴 때, 거둘 때, 울 때, 웃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다리기 힘들까요? 첫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돌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셋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9살 권사님은 교회 안내 봉사를 15년째 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35살 된 딸의 결혼이었습니다. 딸은 좋은 직장에 다녔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3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직장일에 바빠서 만남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전도서 3장이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 새로운 팀장님이 계신데 좋은 분 같아. 권사님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분이 주님이 예비하신 분인가요? 그로부터 1년 후
딸과 그 팀장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결혼했습니다. 총 5년이 걸린 셈입니다. 결혼식 날 딸이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 3년 전에 결혼했다면 이 사람을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때를 아시네요. 그 팀장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딸보다 2살 위였습니다. 성품도 좋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원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완벽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기다림이 힘드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인내의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4번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가 헛된 건 아닐까?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특히 몇 달,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레캄인데 빈손으로 아무 결과 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즉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열매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세요.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변화들을 민감하게 인식하세요. 극적인 기적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안, 생각의 변화, 관점의 전환 등은 모두 기도의 열매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어떤 기도의 응답은 10년, 20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1살 권사님은 23년 전 남편이 교회를 떠났을 때부터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편은 사업이 실패한 후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교회에 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이 교회 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권사님은 지쳤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한 달간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남편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거지? 퇴원 후 어느 주일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 같이 갈까?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권사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남편은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전도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총 23년이 걸렸습니다. 권사님이 말합니다. 23년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편의 영혼을 생각하면 전혀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단 하루도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최근 남편이 권사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23년 동안 날 위해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었어. 그 기도가 날 붙들고 있었어. 고마워.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당장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듯이 주님께 드리는 제 기도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제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제 기도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응답받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때로는 늦은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기서 정한 때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모에드인데 약속된 만남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벽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디다고 느낄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시간표를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급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과정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때로는 응답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신호들에 민감해지세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작은 신호들을 보내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7살 집사님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집사님은 기도로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매일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 그런데 1년 6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수요 예배에서 하박국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동시에 의사가 권한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약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기적적인 즉시 치유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쳐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인내를 배웠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집사님은 매일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즉각적일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것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시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며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이고 주님의 방법은 가장 완벽한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인내와 소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 6번째, 이미 받은 보이지 않는 축복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축복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낫는 것, 돈이 생기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시제입니다. 주시되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푸뉴마티코스인데 영적인 성령님과 관련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큽니다. 둘째,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축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현재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로 시작하세요. 이미 받은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셋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살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고쳐주세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쇠약해졌습니다. 권사님도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어느 날 새벽 성경을 펼쳤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권사님은 멈춰 섰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문제는 자신이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감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 남편이 살아계시다. 2. 좋은 의사를 만났다. 3. 가족이 함께 있다.
4.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준다. 5.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매일 이 목록을 읽으며 감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편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말합니다. 암 진단이 축복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치유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성령님의 내주하심, 영원한 생명, 이 모든 축복을 이미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더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7번째, 끝까지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 보여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 뒤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원수 갚아달라고 청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오자 결국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하거늘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판토테인데 모든 때에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말하면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제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 하루만 기도하자, 이번 주까지만 기도하자처럼 작은 단위로 나누면 버티기 쉽습니다. 둘째, 기도 일기를 쓰세요. 매일 기도한 내용과 느낀 점을 기록하면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도 동역자를 만드세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옥순 권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3살 권사님은 10년 전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부터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때마다 아들에게 성경 구절을 전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때마다 짜증만 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신경 쓰이게. 권사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아들이 출소했습니다. 권사님은 기쁘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6년째, 7년째, 8년째, 그리고 10년째 되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같이 가요. 권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교회 가자고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날 아들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10년 동안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날 붙들고 있었어요. 이제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총 10년이 걸렸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10년이 길다고요? 아니에요.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20년이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나요? 아직 응답이 없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낙심할 때마다 소망을 주소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응답받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끝까지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소중한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 침묵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주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신 주님, 이미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 끝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보지 못할 뿐,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침묵도 사랑의 응답이며 기다림도 축복의 과정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 입에서 나가는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는 가장 완벽한 때이며 그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다시 한번 아뢰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시간, 주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낙심 대신 소망을, 절망 대신 확신을, 포기 대신 인내를 주소서. 우리 모두가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입니다. 셋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넷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미 받은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일곱째,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더 믿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응답의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